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우리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어두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현실이 놓여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현실의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넘어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등 이 모든 어려움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주실 말씀과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이 주께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능력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025년 6월 21일 토요일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2편, 이사야 59장, 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22편 19절로 2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9절로 28절 말씀, 구약성경 817면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아멘. 다음은 이사야 5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8절 말씀, 구약성경 1039면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9장 27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34절 말씀, 신약성경 14면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마지막 본문 이 마태복음 9장은 이 8장부터 쭉 이어지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적인 치유의 행위 중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2명과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 1명에 관한 기적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고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신 예수님은 이제 그 집을 막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 중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오늘 이 2명의 맹인이 따라옵니다. 아마도 질병의 치유 은사를 확실히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그들은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눈이 아픈 환자가 많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광야와 모래 사막이 주를 이루는 지역이라서 특별히 눈이 아픈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마을마다 이러한 환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 중에는 아예 그걸로 인해서 시력을 잃어버린 그런 맹인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맹인들 중에서 오늘 2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명이 예수님을 보고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이 이렇게 외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은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별칭으로 부르던 말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일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들이 부르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곳곳에서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고 확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정말 메시아라면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이사야가 했던 그 예언처럼 맹인인 자기들의 눈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밝아질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표현에도 잠시 주목을 해보아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눈여겨보면 굉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을 듣는 예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겨줄 만한 권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아울러 자기들에게는 이런 은혜와 구원을 입을 만한 그런 공로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게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2맹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맹인들처럼 예수님을 진실로 메시아로 믿고 계십니까?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메시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제가 저의 구주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은 주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아무런 대가 없이 보혈로 덮으시고 의로움의 흰옷을 입히시고 정결케 해 주셨다라고 뜨겁게 고백할 줄 아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위에 2맹인에게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이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어떤 한 집에 들어가실 때까지
이 두 맹인은 끊어지지 않고 따라 붙어가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인 참된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그 자비를 구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따라 붙어가면서 믿고 끝까지 자비를 베풀어 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말했습니다. 끈질기게 계속해서 은혜를 간구한 것이죠. 그만큼 그들은 간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은혜를 간구할 때 오늘 이 두 맹인 정도로 간절하게 구하고 계십니까?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내가 가진 고민과 걱정의 짐을 덜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끊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계십니까? 바라긴 오늘 이 두 맹인의 끈질기고 계속적으로 간구하는 믿음의 자세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2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라는 확신의 고백을 들으시자마자 친히 그들의 눈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은 그대로 은혜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나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내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야 그거 불가능해 라고 말하며 나의 의지를 꺾을지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너희의 연약한 부분, 원하는 부분에 그대로 역사하리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의 행동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믿음을 받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눈앞의 문제를 볼 것인가, 풀리지 않는 그 답답한 현실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볼 것인가, 그분과 함께 걸어갈 희망과 소망의 미래를 바라볼 것인가. 사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지점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보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두 명의 맹인은 눈앞의 문제, 풀리지 않는 답답한 현실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바뀌어질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 부르며 소리 지를 수 있는 용기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오늘 그들을 만나서 은혜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랑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아주 부드럽게 사랑을 담아서 그들의 눈을 어루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치유의 권능이 있으셨지만은 사랑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연약한 부위를 함께 만지시는 행위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스럽게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만지시며 치유와 회복의 권능을 행하신 것이죠. 그렇게 30절에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오늘 눈이 밝아진다라는 표현을 NIV 성경에서는 리스토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리스토어라는 뜻은 회복하다, 복구하다, 복원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눈이 신체 부분의 원래 기능인 사물이나 물체를 보아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원래의 기능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30절에서 밝아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눈이 원래의 기능으로 회복된과 동시에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도 복원됩니다. 예수님을 영과 육의 온전한 구원자로 인정하며 은혜를 간구한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이 주시는 복이 오늘 임한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처럼 은혜와 복을 누리고는 싶지만 간절하게 믿음으로 무장한 그들과 나는 질적으로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에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간구에 대한 응답, 내려주실 은혜와 복의 기준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약한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간절한 그 심령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을 온전히 구원자로 인정하기만 하면, 그리고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그러한 간구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우리의 영육간의 온전한 구원자로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혼자만의 답답한 현실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희망찬 미래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겸손한 믿음, 끈질긴 믿음, 인정하는 믿음에 대해서 마음판에 새깁니다. 이 한날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주신 말씀대로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특별히 영육이 불편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수술을 기다리는 지체들도 있고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영육의 불편함을 겪으면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를 주님께서 만나 주시옵고 치유의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배의 선장이 예수님께서 온전히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만져주셔서 대한민국 내부와 외부의 모든 어려움들이 하루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악을 포함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시오며 진실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하게 그분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할 줄 아는 자들에게 대한민국 각계각층의 리더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도 보살펴 주시옵고 갈수록 이상해지는 이 기후도 주님의 손으로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상주 시민교회에 나아가는 길 위에 또 모든 교인들의 삶 위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더불어 이 한날에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선한 길로 평안의 길로 이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